수요예배 통해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노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두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갈릴리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육신 싸움 하게 되고 이권 싸움 하게 되고 또 국토 싸움을 하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죠. 이미 이긴 영적 싸움이다.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죠. 이미 이긴 것이니까. 그렇지만 또 안 싸우면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을 아는 자만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책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누구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헬라어로 직분을 말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존재,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도 하지요. 사단을 꺾기 위해서. 또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 세 가지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자가 없어요. 어느 종교를 가지고도 사단을 못 이겨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있죠. 돈을 사실은 많이 가져도 문제가 오고요. 돈이 너무 없어도 문제가 와요. 돈이 너무 많이 와서 죽는 사람도 있고 돈이 너무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영적 싸울 힘이 있어야 싸우지요. 힘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우상 숭배해야 되고 미신 숭배해야 되고 경배해야 돼요. 자꾸 위해줘야 돼요. 그래서 굿도하고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싸울 힘이 없으니까 위해줘야 된다. 자꾸만 섬기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 여기 노예가 되는 노예. 죄의 노예가 되고 영적인 존재, 사단에게 노예가 되고 지옥의 노예가 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 말은 그 속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너희 아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국회의원이면은 나는 아무 힘 없어도 그 배경이 있어. 내 부모가 지금 국어학은 거지가 돼 있다. 그러면 그 영향을 받아요. 선생이다 그러면은 선생의 영향을 받아요. 선생은 안 되더라도. 너희 아비 마귀 이 말은 뭐냐? 여기에 소속돼 있다. 거기 영향을 받고 산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세요. 이 사단 마귀 어떤 존재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다 그랬어요. 유도 선수 6단이 깡패를 하면은 유도 선수 6단의 그 힘을 그대로 가지고 깡패를 하는 거예요. 검단 5단 된 사람이 조폭이 된다. 검단 5단을 휘두를 수 있는 그 실력 가지고 조폭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가 타락하니까 그 힘이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인간이 여기에 잡혀 사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서. 그러면 이 영적인 존재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힘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는 교회를 많이 다니고 안 다니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데 속는다 이 말이에요. 자꾸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자꾸 속습니다. 뭐에 속습니까? 뭐에 속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어려움이 자꾸 올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또 회사 안에서, 학교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계속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속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아무 일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근데 원래 어려움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모든 어려움이 끝난다.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겠지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은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100% 다 이루어진다. 가만히 있어도 다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문제는, 어려움은, 갈등은 계속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를 알아야 돼요. 계속 이 어려움을 갖다 주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자꾸 불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친하게 가까이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어려움 해결받고 이 불행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근본 문제를 해결받아라. 그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겠다. 그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근본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예수님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분명히 계시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느냐?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질 때 이 부분이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진짜 이게요. 확신 가지면 감사가 돼요. 진짜 확신 가지면은 뭐가 되느냐?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또 예배하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기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이게 뭐냐? 행복이에요. 행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기쁘고 즐거워. 그래서 행복한 모습인 거야. 그래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신경질을 났어요. 저 기독교인은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사자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얼굴이란 말이야.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뒷조사를 한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은, 예수쟁이들은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죽어가면서도 행복한지 한번 조사를 해봐라 해서.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죽음은 뭐냐? 이 고난을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가지고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행복한 모습으로 죽는다. 그 앞에서는요, 요게 무너지는 거예요. 저주, 재앙인, 원죄, 사단,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누구나 어려움은 있어요.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세신자도 있고, 다 어려움은 있어요. 참 철없는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아프다고 하면 왜 목사님이 아프냐? 은혜를 못 받아. 사모님이 아프다고 그러면은 사모님도 아파? 이상하네. 그 은혜가 떨어져. 그 철없는 성도들이요. 왜? 목사님이 되려면요, 이 어려움이 얼마나 많으면 목사기를 갖겠어요.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목회자를 안 가요. 저는 처음에 모르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 기도하고요. 나중에 목회길을 가면서는 내가 왜 목회길을 가야 하는가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는. 어려움이 오니까는요, 결국은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두 손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님. 장로님이 된다 그러면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을 잘 분석을 하고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 어리석은 성도들은요, 해석을 또 자기 맘대로 하거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거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절대로 속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마시고 여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딱 잡았는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영적 문제로 어려움이 왔다. 그건 기도하면 돼요. 무슨 기도하느냐? 주여 믿습니다.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서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주여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내 실패를 다 전환시켜가지고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는요, 가식적인 기도예요. 실제 기도하면 돼. 그래서 뭐냐?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판단으로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빚이 졌습니다. 내 사랑과 원수가 됐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냐?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죽여주시, 그것도 너무 과도한 기도예요. 뭔 죽여주시오. 죽으면 그러면 뭐 살 사람 하나도 없어. 그죠? 초대교회가요, 250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로마 황제 10명이 내려가면서 핍박했는데 그게 25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로마의 주군은 하나님이다. 로마의 신앙은 그리스도다. 이제부터 로마는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렇게 선포했다니까. 250년 만에. 오늘 말씀에 바울이 가이사라 빌립보에게 항소를 해가지고
죄인으로 결박해서 로마로 지금 가는 과정입니다. 군대를 풀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아무도 바울 사도가 호송줄에 묶여서 죄수로 로마로 가는데 시험 들고 왜 전도자가 저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결박되어서 로마로 가야 되느냐? 속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수갑 차고 감옥에 가거든 뭔 죄를 졌나 그렇게 뒷조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중직자들이 큰 어려움 당하면 뭔 죄를 졌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도 어려움이 오거든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건 맞거든. 잘못했으니까 어렵지. 그런데 그거는 한 가지만 생각한 거고 두 가지 생각해야 돼. 내가 잘못한 거 있지만 하나님 계획도 있다. 그렇게 보면 답이에요. 그리고요, 조금 이제 수준 있는 성도는 한 가지를 더 알아요. 뭐냐? 나의 실수와 어려움과 문제를 사단이 자꾸 활용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단이 활용해요. 하나님 계획으로만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옆에서 사단이 이 어려움을, 이 갈등을 활용해가지고 더 몇 배나 힘든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두려움을 줍니다. 실제 어려움이 탁 당하니까요. 마음에 힘도 빠지고 의욕도 상실되고 모든 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사단이 활용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기 싫고, 그렇죠? 예배도 막 귀찮고 그런 때가 오죠. 그게 사단이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은 사단이 그것을 활용한다. 친한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깨지잖아요. 진짜 마음으로 힘들거든요. 왜? 여러분이 로봇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던 애완견도 죽으면은 며칠은 마음이 아픈데. 그쵸? 그걸 가지고 뭐냐? 사탄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하는 사람은 요 단계까지 알아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가면은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고 진짜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복음의 흐름을 절대로 끊이지 않고 지속해서 탑니다. 진짜 농부는요, 이번에 배추값이 확 올랐다고 그거 막 심고 고구마 값이 확 느렸다고 안 심고 그게 아니에요. 농부들은 늘 배추 심어요. 늘 고구마 심어요. 그게 농부요. 그렇죠? 지속해서 해요. 마늘이 금값 됐다고 다 뽑아내고 마늘만 심지 않아요. 그건 장사꾼이고 농부는 안 그렇다니까. 마늘값이 금값이든 폭삭 망했던 심던 거 계속 심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왜 오직 복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단이 활용해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흐름을 일심전심 지속 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교회 은혜 받으러 와야 되겠죠. 말씀도 받으러 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교회의 최종 목적은 말씀 받고 은혜 받는 목적도 뭐냐? 목적을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끝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부모님은 돌아가셔도 사단은 안 죽거든요. 나는 죽어도 사단은 안 죽거든요. 그래서 내게 와 있던 모든 것을 자식에게 다 쏟아붓고 공격하거든요. 조상에게 있던 그 영적인 저주를요, 자녀에게 그대로 쏟아붓고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뭐냐? 영적 싸움의 장. 사람이 좋다, 나쁘다, 그거 볼 것도 없어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 배후는 뭐냐? 사단입니다. 아시겠죠? 배후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 그 배후는 요 사단이. 이거를 정치인, 경제인, 교육자, 사람들은요, 절대로 몰라요. 사람만 줄기장창 욕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됐다, 그 선생이 잘못됐다, 사장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사람이 원래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안 되고 다른 사람 부모는 참 좋은데 절대 아닙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나쁜 교회고 그게 없어요.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배후가 뭐냐? 사단이 그냥 있습니까? 계속 활용하는데 진짜 구원받은 성도만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 싸움은 싸울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능력, 힘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어려움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절대 싫어하거든요,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쳐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망쳐지질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사단이 이기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머리가 9단이지만 아주 나빠요. 복음을 막고 핍박하면은 복음이 막히고 없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도 전해지지 않고 이렇다 하는 분들은요, 좀 어려움 당해보세요. 저분들이요, 눈 불치구산 복음, 오직 복음 잡습니다. 그래서 저 일본 군인요,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교회를 없애고 기독교를 핍박할 때요, 장로교회에 딱 가서 보니까 다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장로들 눈 감고 있고 권사도 눈 감고 있고. 야, 이 장로교회를 공격하면은 금방 무너지겠다.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를 하면서 강력하게 이 장로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이 졸던 사람이 눈 뜨기 시작하니까 막 순교의 길을 가고 죽인다고 해도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희말이 없고 바보 문열이 같이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어려움 와봐요. 다 복음 막아봐요. 생명 걸고 제자들이 막 일어난다고. 그게 누구냐? 졸던 사람들.
팔짱 끼고 가만히 끄떡끄떡하고 뒤로 넘어지고 옆으로 자빠지던 사람들이요. 어려움과 문제만 오면요. 눈에서 빛나요. 왜 그러냐? 아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간단합니다. 영적인 문제 인정하고요. 그래, 나는 영적 문제가 있고 나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참 그렇다. 그렇지만은 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시로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 머리 박살냈고 십자가에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저주 재앙 끝났고 이제 나의 배경은 그리스도가 배경이다. 그러면 끝입니다. 진짜 내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탁 잡고 있으면 영적 싸움은 끝난 겁니다. 뭐 하면 되느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이 속는 건 여러분 책임이요. 속고 안 속고는 여러분이 할 일이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메시지를 받아도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속아버린다. 그건 여러분 책임이요. 제가 여러분 집에까지 가서 이거 사단이 짓인가 속지 마시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일터에 가서 이 어려움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속고 안 속고 누가 한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지 말게 하옵소서. 이 지금 불행한 것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면 됩니다. 뭔 무장을 하느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구원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셨다가 뺏고 또 다시 주고 그런 법이 없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두 번째로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사님, 장로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다.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딱 잡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그리스도는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 돈은 뺏길지라도 그리스도는 뺏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다. 그리고 뭐냐? 여러분들은요, 항상 진리 허리띠 그랬는데 말씀의 언약을 탁 잡으세요.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나서는 말씀은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분석하면은 그 말씀 언약으로 잡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탁 나의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이런 힘든 게 올 때 말씀을 탁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랬거든요. 아무리 말씀이 맞아도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뭐 편집, 디자인, 설계 뭐 다 할 수 있지만 그거 절절 외운다고 여러분 게 아니거든. 내게 맞는 신발이 있어야지. 여러분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말씀. 62가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62가지가. 그러니까 자기 이해도 안 되고 적용도 안 되고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외우려면 막 왔다 갔다 거꾸로 갔다 중간으로 빼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수준에 맞도록 내 신발을 신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막 틀리게 하는데 그것도 더듬거리면서 생각해가지고 또 맞추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하나님 잘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뭐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축복. 아시겠죠? 나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리고 뭐냐? 우리는 믿음의 방패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뭐냐?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방패로 딱 삼고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믿음으로 막으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면 그 이상 방패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끝이다. 예수 그리스도면 끝이지 뭘 또 다른 게 우리에게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이 말씀의 칼이라고 그랬어요. 공격하는 겁니다. 말씀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라도 딱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딱 갖고 있으면요. 힘이 나와요. 그 말씀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말씀 갖고 기도하면은요. 엄청난 영적인 힘이 와요. 그래서 말씀의 칼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방패도 되지만 말씀은 공격도 됩니다. 말씀은 사단을 꺾는 칼도 되지만은 시험을 막을 수 있는 방패도 됩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24시 기도를 말합니다. 24 기도. 뭐든지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들 때 기도하고 불안할 때 기도하고 두려울 때 기도하고 기쁠 때 기도하고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할 땐 기도하는데 기쁠 땐 기도 잘 안 하더라고. 즐거울 때. 네? 막 축하할 일일 때 또 기도를 놓치더라고요. 진짜 그때가 기도할 때거든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 이미 이긴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긴 거예요. 우린 뭐 하면 되느냐?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오늘 말씀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영적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친구를 만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그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 여러분들이 영적 승리의 축복을 누리면서 최고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